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19절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아이들이 세상에서 부요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과신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하지 못하고 무능하단 말이죠. 근데 그 무능한 거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자기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해갖고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황금 만능교 신자들이죠.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나도 확인해야 되고 정말 돈이 인간을 부자되게 하는가 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돈은 만능일 수가 없어요. 돈은 사람이 운영을 해갖고 운영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돈 있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황금 만능에 속아 있고 자기 체면에 속아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광신하고 맹신하는 거고 돈의 힘을 과신, 광신, 맹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상대성으로 만들어서 부자도 세상에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을 보내실 때 부자 되는 능력을 유전적으로 주셔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가난한 유전자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자본이 없어도 가난하게 태어나서도 부자가 돼요. 그러나 부자 되는 능력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금방 거렁뱅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치를 정말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가 없이 사니까 마음이 깜깜해요. 깜깜하면 자기 체면에 속아서 삽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 돈의 체면에 속아 살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자기가 크게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기 실험의 인생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만 부요의 근원이 인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활용하죠. 두 번째 기회는, 첫 번째 기회는 이제 자기가 선택사항이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 결정돼서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는 선택사항입니다. 자기가 예수 앞에 나가서
자기를 부자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를 알아보려면 그것을 정확하게 깨우치시는 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진리가 인간을 자유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 앞에서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빛 앞에서 돈의 체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이 하나님이 내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그러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도 사람 나름이죠. 큰 자본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큰 자본 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으니까 은행에 놓고 이자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는 은행 이자가 이자 같지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땅을 사두면 또는 부동산을 사두면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해갖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좀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돈 된다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해서 빠른 회전으로 그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를테면 스토리죠. 각 개인이 돈 버는 스토리가 다 있는데요. 한쪽에 그 일에서 눈이 떠지면 그것을 뿌리치고 나와서 다른 업을 한다는 거는 아주 다른 업을 하는데 손쉬운 사람도 있고 다른 업을 하는데 아주 힘든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근데 목표는 큰 돈을 번다는 거,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이죠. 큰 돈을 벌어서 빌딩을 가지고 그냥 일 안 해도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을 가지고 살아보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 돈 버는 능력에 관한 문제를 각기 많이 고민들 하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돈 벌고 싶어하는 경쟁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한다든지 선물 공세 그런 걸로 해서 순간 차익을 좀 먹어볼까 달려들다가 큰돈 날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핵심은 자본 타령이에요. 자본 타령. 큰 돈이 있으면 그 가지고 몇 푼 나가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방 크게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순간 회복이 된다.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고, 또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작은 박봉으로 만족하며 살고, 사람들이 천태만상인데요.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얼굴빛 앞에서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나라는 존재는 큰 자본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본의 힘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는 황금 만능교 신자죠. 예수 믿는 사람은 황금 만능교 신자가 돼서는 안 되죠. 종교가 다르면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빛 앞에서 모든 것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돈의 힘이 그렇게 있는가? 돈이 과연 이익을 내는가? 돈을 갖다가요, 금고에 넣어두면 금고에다가 1,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0년이 가도 1,000만 원, 100년이 가도 1,000만 원이에요. 돈이 스스로 돈을 늘리거나 키우지를 못해요. 더 많은 부여를 만들지를 못해요. 돈 자체가 무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할 수 있다. 과신, 광신, 맹신에 빠져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가 내는 이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황금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낼 수 있는
그것이 얼마 안 돼요. 사실상 돈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도 오히려 그 유지 비용이 더 들죠. 집이 허술하면 강도나 도적이 올까봐 튼튼한 금고를 만들어야죠. 금고만 있으면 뭐예요? 집이 튼튼해야죠. 집을 견고한 성처럼 쌓아야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CCTV 달아야죠.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경비를 세워야죠. 그러니까 돈을 집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그거를 지키는 비용이 말도 못하고, 이 황금만능교 신자들은 일만하게 뿌리를 마다하지 않고, 황금교 신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 중에 황금만능교 신자가 있으면 애미를 죽여서라도 그 돈을 빨리 자기 것을 만들고 싶어 하죠. 황금만능교 교인들이 많아지는 세상은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에 다 사로잡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마귀짓을 하죠. 마귀짓을 해가지고 돈을 얻는 거죠. 마귀가 그 도덕질을 가리키고 사기질을 가리키고 얻어먹는 걸 가리키고 걸신이라고 그러죠. 또 뭐 몸 파는 거, 창기, 창녀, 남자 접대부 뭐 이런 거, 깡패, 양아치, 조폭, 살인, 뭐 이런 약탈, 수탈, 강탈, 억탈, 늑탈, 사치, 강치, 약치, 탁치, 착치, 이런 것을 다 하게 만들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를 따라가야죠. 예수 신자가 돼야지. 그 황금교 신자가 되면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구분이 참 모호해요. 어떤 것이 황금교 신자고, 신자가 아니고 기국의 문제를 모호하게 따지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 자본으로 그 돈이 있어야 빵도 사다 먹고 쌀도 사다 먹고, 그러니까 이제 건실하게 일을 해서 대가를 받아갖고 사는 건데요. 그렇지만 사람 속에 부자 되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일확천금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는 그 가능성,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돈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식으로 돈에 대한 그 과신, 맹신, 광신에 빠져 있죠. 돈이 사람을 돈 벌어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돈 버는 방법이 있어도 능력의 문제죠. 아니 무슨 직장이든 다 직장이 있죠. 1년에 억 단위 넘는 연봉을 받는 직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야 거기 들어가죠. 그래 능력이 있어야 거기서 하루하루 버팅겨서 달달이 돈 받고 1년 연봉 받고 2년을 참아야 2년 연봉 받고 그러지. 능력에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돈이 그 능력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황금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죠. 망상. 돈에 대한 망상 또는 자기에 대한 망상에 관한 문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죠. 자기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같이 자기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 과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거기다가 돈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과신. 두 가지가 적정한 비율로 이제 그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믿는 신념 종교의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돈을 믿는 황금만능교 신자이기도 하고 참 구분하기 참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 빠져 있어요.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고 돈에 도취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래갖고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탐심을 품으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탐심과 함께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을 돈을 벌기 위한 흉기가 되게 하죠. 그래서 빨갱이가 많은 거예요, 이 나라에. 중공의 나라를 팔아먹는 부역자들이 많고, 깡패 밑에서 일하는 양아치들이 이렇게 많고, 불법과 탈법이 그렇게 성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경제로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 자기 과신, 광신, 맹신에 빠지도록 키우면은 큰일 나요.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아버지를 쫄르든 어머니를 쫄르든 집안 재산 갖고 나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집안에 재산이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갖고 하는 것마다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자기 자신이 돈 버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돈은 돈 자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낸다고 말해야겠죠. 돈 만드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건전하게 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짓을 해서 버는 거 말고 법에 걸리지 않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돈을 버는 방법, 그 능력에 관한 문제를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신, 광신, 맹신에서 벗어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주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주시는데, 그 얼굴빛은 마음의 어둠을 다 쫓아내요.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 사람은 자기 체면에 빠집니다. 또는 피조물에게 속아요. 자기 체면에 빠지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죠. 그리고 피조물에게 속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황금 만능교 신자가 돼요. 마음의 어둠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와서 싹 비춰버리면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알아요. 자기는 돈 버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돈 자체가 돈을 벌어내는 게 아니고 돈을 운영하는 능력에 따라서 돈이 거기 붙기도 하고 공기종에 증발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목돈이 있으니까 100억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자기 간에 한 주에 150만 남아도 100억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주죠. 100만 주에 150만 붙어도 그게 어디냐 해갖고 이제 투자를 하죠. 근데 그가 미래 예측을 못해. 능력이 없어. 미래 예측도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100억 투자했는데 하는 것마다 반씩, 사기만 하면 반으로 줄어들고 사기만 하면 반으로 줄어들고 그래. 그래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느 사이에 이제 50억 됐고, 어느 사이에 25억 됐고, 어느 사이에 12억이 되고, 어느 사이에 6억이 되고, 어느 사이에 사람 미치는 거죠. 순간적으로 다 날리는 거예요. 100억이란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다, 그죠? 능력에 있다, 그 능력. 근데 자기 능력을 몰라, 사람은. 그 능력을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 지혜가 지혜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지혜와 계시형이란 말로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 지혜가 딱 와서 비춰주면 하나님 저울이 오거든요.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면 자기 속에 능력이 있다 없다가 드러나요. 드러나죠. 모든 것은 미래 산업이지 과거 산업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과거에다가 씨를 뿌려서 돈 얻는 게 아니고 미래에다가 투자해서 돈을 얻는 건데,
미래를 알아내는 능력이 없으면 옷장사들이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요즘엔 인터넷 통신으로 이제 정말 한 건 크게 터지면 10,000원짜리가 10만 장, 100만 장이 아니라 1,000만 장, 1억 장씩 나갈 수 있는 세계 시장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가 히트만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 해서 이제 거기에 또 기웃거리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템이 히트 칠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낸 능력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없으면 자기가 해본다고 10만 장을 만들어서 갖다 올려놔도 안 팔려요. 안 팔린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능력을 알아야 돼요. 재물 얻는 능력이요. 그걸 모르면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속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되죠. 그땐 참 늦어요. 인간의 세월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인간의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비웃었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유산으로. 그거 가지고 나갔지만 결국 그 많은 돈 다 날려버렸죠. 그리고 자기 능력이 얼마나 없는 자인가를 깨닫는 시간,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돼지 울간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사례배, 일한 품삯도 못 받고 양식도 못 얻어먹는, 거기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몰골을 발견한 거죠. 돈을 만드는 능력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거든요. 그 능력의 한계를 깨우쳐서 인간은 자기 체면에 빠지면 망한다는 것과 피조물에 빠져도 망한다는 걸 깨우쳐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부자되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조건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인간의 한계를 안다는 거. 이거부터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문제는 다 예수님의 얼굴빛 앞에서 성령의 각성으로 디테일하게 깨달아지는 건데요. 돈 버는 능력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본을 가지고 그걸 잘 운영해가지고 큰 돈 버는 능력, 자본이 없어도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 등 이런 것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이제 엄마 태 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 세계를 지으셨죠. 인간 세계를 지으실 때 상대성으로 지으셨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고 큰 부자가 있으면 절대 빈곤한 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유전적으로 어떤 자는 부자 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자는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가난한 유전자는 뭘 해도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미래 예측을 못하니까. 미래 예측을 하더라도 심장이 또 약해. 심장이 소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주를 보니까 그 주가 이제 곧 뭐 200% 상승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돈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을 다 투자해서 사면 되는데 심장이 약하니까 못 사고 그냥 100만 원짜리 하나 투자해서 어떻게 되나 보자 뭐 그런 식이죠. 그래갖고 200%가 올라갔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앞을 사죠. 그리고 금방 조금만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그 돈 버는 능력에 관한 것을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예요. 공평치가 않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대성으로 줬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치가 않아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먹어도 다이어트 걱정 없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먹어도 막 비대해지는 사람이 있고 공평치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요? 공평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돈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거를 이제 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되죠. 참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되면 벌써 인생이 60, 70줄로 들어서죠. 예, 그러니까 왜 누가 남의 밑에서 박봉에 시달리고 싶어 시달리겠어요. 일찌감치 자기 한계를 깨닫고 체념하고 산 거죠. 예, 그렇게 산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운명 같은 거죠. 그 운명을 이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와라 이겁니다. 예수 앞으로 오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절차를 밟아서 길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에게 돈 버는 능력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죠. 엄마 뱃속에서 가난한 자로 태어났어도 예수 앞으로 가면 예수가 그에게 돈 버는 능력이 되어주는데 그 돈 버는 능력을 그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돈 버는 능력을 줘요. 그 다음에 돈 버는 표식을 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줘요.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거는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자에게만 그렇게 해주고요. 다만 이제 예수님 성품으로 안 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나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경우는 대부분 돈 버는 능력을 주죠. 그는 인간 성품으로 살면서 다만 돈 버는 능력만 받은 거죠. 그 다음에는 좀 표식을 주죠. 표식을 줘가지고 돈이 그를 뭐 따라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러나 인간 성품이 있는 한은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는 예수님 걸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이나 표식은 부분적이고 너무 미약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돈 버는 능력이 되시는 거죠. 부귀가 되어주시고 부귀를 예수님의 부귀를 공유하게 한다 할까요? 예수님의 부귀 능력은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건 창조자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창조자의 능력을 주느냐, 인간 세계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느냐 이거거든요. 인간 성품으로 사는 자에게는 인간 능력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성실하게 살면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표식을 주는데요. 그래도 아직 인간 성질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갖고 예수님의 성품,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는 창조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 갖고 계신 돈 버는 능력, 돈 만드는 능력을 공유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한다, 그죠? 예수가 그를 운전해서 그를 통해서 돈 버는 거죠. 예수가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완전히 운전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완전히 운전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큰 재물을 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돈 버는 거니까. 예수님이 가령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주식을 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님만이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이 금방 올라가면 좋죠. 근데 안 올라가고 사자마자 그냥 바닥을 쳐요. 10억을 가지고 샀는데 바닥을 친다고요. 주님이 사라고 했으니까 산 거죠. 근데 그 회사가 다른 데로 팔려갔어요. 팔려가고 나서
지지부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그 회사가 좋은 건수가 터져가지고 그게 갑자기 1000배 뛰어올랐어요. 10억에 1000배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과 그 타이밍이고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인데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이 알아서 해줄 걸로 믿고, 그죠? 그게 바닥을 치고 어떻게 되건 말건 관계없이 예수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지내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명령이 떨어지죠. 갖다 팔아라. 다른 사람들이 야,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3000% 된다 막 난리 나는 건데 2000% 됐을 때 예수님 명령이 떨어진 거 갖다 팔아라. 판 거죠. 그러니까 대박을 만난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손발을 완전히 맞출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귀가 예수님께 있어요.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제대로만 잘 믿으면 한국교회가 부자 되죠. 예, 부자 돼야 돼요. 또 교인들이 부자가 돼야지 마귀 경제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건지죠. 악성 고리대금을 써가지고 간을 내놔라, 각막을 내놔라, 신장을 내놔라, 날마다 공갈협박을 받고 집안의 자식들 중에 이쁘장한 딸 있으면 그거 데려가겠다. 온갖 공갈협박을 받는데요. 그 깡패들이 그 악성사체잖아요. 그러니 가족이 절망하고 자살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누가 건져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돈을 벌게 하셔서 그들을 건져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도 예수님이 쓰자는 대로 써야 되죠. 아카페로 하나님 선을 이룬 데 쓰려고 부자가 돼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가 그것만 갖다 쓰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악용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돈 버는 능력으로 여겨서 초능력만 뺏어다 쓰고 돈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거를 포기한 사람들만 예수님이 같이 돈 버는 거죠. 인생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은 왔다가 가는 건데 인간들은 돈에 대해서 너무나도 밝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아카페를 집어넣어줘서 아카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먹어요. 욕심을 안 갖죠. 그러니까 돈을 사유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을 준다고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속에 아카페로 완전히 통일시켜서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카페가 쓰자는 대로 다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부자 되게 하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죠. 그래서 아카페로 그 돈을 벌어서 아카페로 버는 거예요. 남한테 악을 끼치고 버는 게 아니라 남한테 티끌만큼도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남을 부자 되게 하면서 예수님이 큰 돈 버는 권능이거든요. 예수님만 인간 세상의 부자를 만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아카페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 부자 되게 하는 권능을 공유하시거든요. 1조를 공유하시면 그만큼 버는 거고 100조를 공유하시면 100조를 버는 거예요. 1000조면 1000조, 만조면 만조, 억만조면 억만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아까페로 기반을 깔아놓으시고, 그게 어떤 기반이냐면 아까페로 가지면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갖고 나머지는 다 아카페가 하자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아카페 사랑에 쓰자는 대로 쓰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한눈을 갖고 있죠. 예수님 그 사람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오리셔서 땅을 내려다보게 하셔서 어느 집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돈이 절실히 필요한가를 다 아시잖아요. 알게 하고 보이게 해줘서 그 사람을 운전해서 가셔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하는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요. 양식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냥 은밀히 도와주는 손길에 의해서. 그들도 모르죠.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지. 그래갖고 그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감동 스토리로 가득하죠. 누구한지도 몰라요. 그게 은밀하게 구제하게 하시는 아카페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뭉쳐서 지구상의 어려운 나라들을 다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돈을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마귀 성품 가진 사람들한테 돈 주면요, 그 돈으로 오히려 고리대금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카페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한, 어려서부터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돈 버는 능력을 주어요. 아카페 사랑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아카페 사랑으로 돈 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운전대 내려놓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아카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먼저 아카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아카페가 그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는 거예요. 그가 몇 천조를 갖고 있어도 아카페가 그냥 던지라면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카페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만드시는 거죠. 만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돈 버는 능력을 공유하시죠. 공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부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부자도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분께서 창조적 권능으로 그에게 돈을 벌어다 주면 되는 거고, 또 미래 예측을 다 정확하게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얼만큼의 부여를 벌어들이는 그런 그 근신으로 그를 주관하시면 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스탠바이 하는 거죠.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돈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누구 갖다 주고, 이건 이걸 해서 어디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쓰는 거죠.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데 묻고 따질 필요가 뭐 있어요? 왜 그렇게 쓰시는데요? 이렇게 말을 재간이 아니죠. 그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의 능력으로 벌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일하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직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억만조를 주셔도 아카페로 완벽하게 아카페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돈 버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거든요.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주는 거지, 예수님께서 주는 거지, 내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부하려 한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아카페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카페의 손길이 되는 걸 아예 싫어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돈으로 자기 멋대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의 욕심이 강해지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욕심내죠. 욕심내니까 그 욕심내는 길이 참 안타깝죠. 욕심내는 길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영혼을 팔아서 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흉기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도 망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 없는 사람들이 그 곁에 모여야 되는데, 그 사람 돈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뺏으려는 사람들이 막 길게 줄을 서 있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삶이. 아카페로 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것을 공유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자리에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건져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의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자기 구현을 이루려는 거예요. 자기 성취를 이루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앞에 가서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것도 가르쳐 주실 겸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우치려고 조금은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건을 주관하시는구나. 그 사이에 성령께서 이제 선한 마음으로 권고하시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로잡혀갖고 큰 물건 받아서 예수의 손길을 대거라. 성령께서 권고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권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표식을 받고, 더 권고를 받아들이면 예수의 성품을 받아들여요.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받죠. 그러면 통제받은 만큼 예수님께서 공유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선을 베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천억 부자였는데 그 다음에 1조, 그 다음에는 10조, 그 다음 100조, 이렇게 점점 이제 그 액수를 높여가시죠. 기초가 약하면은 거기에 건물을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돼야 거기에 큰 건물 얻듯이 큰 재물을 갖고 싶으면요. 그러니까 큰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예수님 앞에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억지로 올려놔도 전혀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시키는 대로 억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요. 대한민국은 천하부국이 됩니다. 천하부국이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갖고 1만조씩 한다면 1만조가 1경이죠. 그러면 4천만 명이 그러면 4천만 경이 되죠. 어마어마한 부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다 인류에 이바지하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어려서부터 꿈꾸고 예수님 앞에 아까페 불을 받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은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황금교 신자의 체면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인간은 무익하고 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는데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간적 능력 주고 그다음에 표식을 주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페를 가진 사람에게만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 돈 버는 권능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권능으로 돈을 벌어서 천하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들여지는 거죠. 이런 부자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들어가 보면은 그 돈 가지고 흉기로 쓰지 아까피로 쓰질 않아요. 흉기로 쓴다는 거는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에로스에다 바친 게 흉기죠.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여자든 남자든 자기 성적 놀이기로 삼으니까 그들 인생을 파괴시키는 흉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들한테 주는데 그는 스톨게죠. 혈육의 사랑이죠. 자식들을 파괴시키는 거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표로 무장돼서 예수 안에서 큰 물건 받아서 큰 돈 벌어서 많은 사람 구제하는 자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 구제하고 섬겨야 할 돈을 갖다가 자식들이 배나 채워주니까 흉기가 된 거죠. 이웃에게 불행을 갖다 주잖아요. 벌의 부요가 있고 개미의 부요가 있어요. 벌의 부요는 이웃에게 꿀을 주잖아요. 그러나 개미의 부요는 자기 새끼들만 먹여 살리니까 거미는 이웃의 피를 빨아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런 이치들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복받는 삶으로 들여져야 돼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들은 이제 아까페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산 내려놓고 아까페로 살도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까페 불을 주거든요. 주면 그 불을 준 만큼 그 불에게 그 불이 그 사람 재산을 사용해서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는 자가 되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되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손길이 된 사람 그렇게 굳어져서 예수의 손길로 영혼이 굳어지고요. 남한테 얻어먹는 사람들은 걸신, 그러니까 얻어먹는 귀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건 예수의 몸, 예수만이 참된 생명이거든요. 그의 몸으로 영혼이 들여져서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으로서 들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늘 금에 속지 말고 은에 속지 말아요. 예. 정금보다 천원보다 예수의 열매가 크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미래에 대한 투자의 능력인데요. 그 능력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한테 오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간적 능력을 만들어 주어요. 그 다음에 표식을 주죠. 영적으로. 내가 부여하게 하는 자라는 표식을 주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까배로 뭉쳐지지 않았으면요. 그 사람들은 곧바로 돈 받고 배신을 해요. 그럼 떨어지죠. 탈락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만 끝까지 예수한테 물건 받냐면요. 예수한테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국민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아까페로 사로잡혀야 큰 물건 준다는 걸 깨닫고 예수의 손길 되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기반된 만큼 예수께서 그 물건의 기반, 그 기반, 물건을 받는 기반만큼 물건을 줘요. 미래 예측하는 능력이든지 뭐 돈을 만드는 능력이요.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인데요. 이 5가지 능력을 그에게 주죠. 예수님 거 준다고요. 예수님이 그거 함께 하신다고죠. 스텝 바이 스텝, 첫 스텝에는 세상 능력을 주는 거고요. 이건 예수님 자신의 것을 주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는 예수님 자신의 것을 주죠.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사는 자는 아까페로 살고요. 아까페가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 살면은 항상성이 주어져 갖고 장관 재물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 통해서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 주시죠. 물이 솟듯이 담 없이 나오게 해갖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무궁무진하게 이루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풍요를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런 집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자식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 사업처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의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꼭 들으시고 돈에 속지 말고 자기 자신에 속지 말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서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만, 그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그 기반이 튼튼한 자에게만 그만큼 거기다 물건을 주신다고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돈을 벌어 큰일을 하시는 거니까 어리석은 짓 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그 통제, 아까페 통제를 먼저 탄탄히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로 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